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함으로 인해 신정 왕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대적 국가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평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자신은 화려한 백항목 궁전에 거하고 있는 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있음을 안타깝다 말하며 다윗은 하나님이 계실 전이 필요하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의 의지를 밝힙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찬성하며 다윗의 마음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이것은 즉시 진행하라고 그것을 허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행하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 다윗이 결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뜻을 대해서 거절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이 다윗의 동기를 불순하게 여겨 그 다윗의 성전 건축의 의지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달랐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되려 다윗의 참되고 깊은 이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름을 꾸중하기는커녕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복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출애굽 이후 광야의 언약궤를 안치한 해막이나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임시로 안치한 장막이나 어떤 고정적인 건물에 자신은 예속되어지지 않으시고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곳에 종속되고 예속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곳에서도 그분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은 백항목으로 지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와 주권자가 되는 나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고 항상 다윗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멸하게 할 것이고 다윗의 모든 면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위대하게 그를 세워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외세의 침략에 의해 쫓겨다니거나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한 곳에서 정착하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착된 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더불어 다윗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고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후에 그를 이은 지혜롭고 슬기로웠던 그의 아들 솔로몬을 그에게 후사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성전 건축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또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과 메시아의 왕국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견고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대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들을 아들 삼아 그들이 때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이 때론 범죄할 때 그들을 징계하여 회개하도록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과 그의 후손들을 아예 버리셨던 것과 달리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징계는 하시되 결코 다윗의 가문의 왕위를 패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윗에게
다윗을 향해서 약속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다윗에게 전한 나단 선지자에게 우리는 잠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뜻과 또 달랐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유, 또 이것을 다윗에게 전한 이유,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이 좋게 여겼던 것들을 향한 자기 확신에 대한 부족함, 또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고집했던 이 어리석음, 또 그 어리석음에 대한 자기에 대한 성찰, 자기 통찰, 마지막으로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 모두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신은 늘 연약한 존재이고 자신은 늘 불완전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전히 허물과 실수가 많은 존재임을 아마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두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아마 이 순간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모든 것을 주시고자 이미 예비하신 분이심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께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궁에 평안히 살게 해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좋은 의도와 뜨거운 헌신이 곧 순종을 의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에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라고 주어와 역할이 바뀌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것을 펼치시고자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의 빛 일회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기를,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기를, 또 믿음으로 말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또 우리 세상의 빛 일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 나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으시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